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행복플러스 예비학교 강사로 와주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목사님은 그 안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또 성주그룹의 사목으로 계시고 좋은 목회 연구소의 대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이 새가족 관련 책을 썼는지, 얼마나 많이 이 새가족 관련 세미나를 했는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늘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 때 목사님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저 박수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점심 잘 드셨습니까? 한번 친근하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일 대예배를 또 드리시고 오후에 참여하신 참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새가족 전문가로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라. 서로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라. 그리고 내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매우 실천적인 이야기를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저희가 어린 시절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의 연관성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 위에 있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내 일보다 남을 더 돌보고 다툼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여야 비로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이제 상도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태신자를 초청하고 행복플러스라고 하는 이 긴 여정을 가는 동안에 과연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이제 믿음이 나의 삶의 가장 기틀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사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에 여력이 되지 않거나, 또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또 너무 바쁘고, 또 건강이 안 좋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여건적인 상황에 의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만큼 표현하며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힘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상급받을 만한 일들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봉사와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가족을 이해하실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늘 듣는 예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아이를 좀 입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내 아이를 둘씩 셋씩 낳아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조금 여력이 있으니 우리 좀 아이를 입양해서 한번 고아나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키워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참 우여곡절 끝에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이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죠.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랑 같이 지낼까요? 그 형제들과 같이 지냅니다. 형제들이랑 밥 먹고 학교 가고 가서 축구공 차고 놀고 숙제하고 자고 이런 모든 일들을 형제들과 지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 한 달, 두 달 혹은 또 길게는 1년 정도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데려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정작 그날이 되어서 그 분들을 초청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형제들이 잘 지내는 법을 우리가 익숙하게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사랑하세요.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사역자들 이런 분들은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마주대고 예배드리고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 마주치고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차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주차장에서 부딪히고 하는 일들은 누가 하죠? 엄마랑 아빠랑 하는 일이 아니라 그 형제들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밥 먹고 놀고 하는 일이 행복해야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형제들과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이 아이가 한 가정의 아이로서 잘 정착해서 지내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역으로 치면 부모님하고는 조금 사이가 좋지 않아도 같이 동고동락하는 형제들과 사이가 좋으면 이 아이는 그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새가족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등록할 때는 새가족이 또 전도받은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만나지만 그들이 일상생활은 누구랑 더 하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배드리는 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을 미워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1년에 수십 군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러저러한 사례들을 모았던 것들을 물론 책으로도 냈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사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있었던 실화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에 가서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면 맞습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이제 낯선 걸음으로 이 교회에 왔을 때에 누군가는 내 옆에 앉겠죠. 누군가는 나와 밥 먹을 수 있겠고 누군가는 나가는 길에 부딪히면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례한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왔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만듭니다. 어떤 무례함이냐 하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사목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특별히 또 임직원들이 이렇게 임원급들 되는 분들이 오면 제가 다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크리스찬 기업이니까 부담 없이들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분과 마주 앉았더니 저희는 이제 패션 쪽이어서 그런지 이분이 화장도 너무 진하고 막 팔에 여기가 여자분인데도 막 문신을 막 이렇게 하고 막 너무나 거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본부장급으로 오셨는데 제 마음에 그분의 이제 외모를 보면서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천상 여자인 거예요.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저는 성실합니다. 일찍 출퇴근도 성실하게 하고 모든 일들 나가서 클럽에 가서 놀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마음에는 교회 안 다니시겠지만 그냥 한번 물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녔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안 다니신다는 얘기네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좀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가보자 하고는 자기가 고를 수 없으니까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큰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에 가서 이분은 이제 되게 성실하고 그런 분이니까 한 20분쯤 일찍 간 거예요. 예배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맨 앞자리에 가서 정말로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톡톡 두들기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내 자리니까 뒤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아마 그 맨 앞자리에 그 전통적인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로 좀 많이 앉으시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모르죠. 그분이 장로님인지 누군지 추측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 잡고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뒷자리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또 톡톡 치더래요. 가운 입은 분이 오시더니 여기는 헌금위원석입니다. 뒤로 가십시오. 한 번, 두 번 그렇게 자기가 마음 먹고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당하고 나서는 자기는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일어나서 뒷문으로 나가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었던 뭐든 상관없이 새로운 사람에게, 교회가 낯선 사람에게는 그 한 번의 불편함과 거절감이 그 마음에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자기네들이 원하는데 앉기 위해서 이 정도도 배려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정확히는 그 앞에 장로님석이라고 편말을 붙여놨거나 좀 뭐가 티가 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여자분을 나가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의도가 없습니다. 어떤 악의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분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한 사람은 이게 교회구나,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것,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면 난 정말 싫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자리에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요. 왠지 그 자리에 앉아야지 좀 은혜가 잘 되고 기도 말씀도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기도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자꾸 옆으로 가라 그래요. 저 사람은 뭔데 내가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작은 차이가 전도받아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거절감을 준다는 겁니다. 누구도 악의를 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많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뭐 지하철 타는 것도 아닌데 가방 던져놓고 내 친구 자리 옆자리 맡아놓고 여기 자리 있어요, 딴 데 앉으세요. 별거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자리,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영혼을 건지는 일과 아닌 일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회를 등록할 때는 설교 말씀, 예배,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 당장은 결정하지 않아요. 3주, 4주 다녀보고 내가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들이 결정하는 조건은 굉장히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설교 말씀도 좋아야 되고 찬양도 좋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뭔가 은혜가 될 것 같은. 근데 교회를 나갈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리 좀 비켜주세요. 화장실에서 나 급하니까 먼저 새치기, 밥 먹을 때 국물 튀었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 주차장에서 소리 지면서 빵빵거려, 이런 아주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어렵게 결정을 했다가 쉽게 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가 저 구로구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속상해서 이제 저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이제 세 가족 분이 오셔서 등록하고 교육도 마치고 잘 정착하셨어요. 한 달 반 정도 예쁘게 정말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리 관절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관절 수술은 날 티가 안 나죠. 저도 관절 양쪽 다 수술을 했는데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수술 직후에는 더욱더 계단을 내려가는 일은 정말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달 반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술을 하고 한두 주 이제 건너고 나서 교회를 간신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아주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서. 이분이 이제 다리 아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40대 주부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 뭐 이런 분들께서 보니까 이제 새파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이 닫히려는 걸 딱 누르고서는 다시 문을 열어서 거기 애기 엄마 나와, 이게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큰 목소리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은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잘 나오던 분이 구역에도 안 나오니까 교구 목사님이 찾아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2번이나 찾아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아기가 없었을 거라고. 당연하죠. 당연히 아기가 없었죠. 그 권사님도 다리가 아프시고 불편하시니까 그냥 젊은 사람은 걸어가도 되지 않겠냐는 의도로 했겠지만 그 사람은 그 순간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안면도 없으니까 누가 대신 이분 수술해서 이래요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교회를 다시는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실수들이 많이 이미도 있어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목에는 보이지 않는 연자맷돌이 수도 없이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조차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정말 낯선 마음으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을 어렵고 민망하고 창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좋죠.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교회 안에서 점차 약간 단점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내가 이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반말하고 쉽게 하는 거예요. 아유 내 아들뻘이네, 아우 내 딸뻘이네, 아우 내 며느리랑 동갑이네. 듣는 며느리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내 집에도 시어머니 한 분 계신데 교회 오니까 또 나를 며느리 대하는 듯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한 소리예요, 사실. 내 진짜 아들과 진짜 며느리 같고 내 가족 같아서 한 소리인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냥 친근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반말하고 쉽게 대하고 아이 뭐 가족인데 뭐 우린 이제 가족이야. 등록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이제 우리 하던 대로 할 거야. 등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인사하고 존댓말하고 하다가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막대하기 시작한다면 아, 교회는 시작만 좋지? 들어가면 이제는 나도 여기서 뭔가를 일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이런 존재구나라고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가 청담동에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역성이 없어서 이제 그냥 입소문 듣고 지인의 추천으로 온 교인들만 있는데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좋은 교회를, 큰 교회, 유명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굳이 멀리 저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옮기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지내다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제 이 구역 모임에 가서 이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구역장분이 우리 다 같이 이분의 재혼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기가 막힌 거죠, 정말. 근데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의 일이 더 정말 담임 목사님 들으면 정말 열날 만한 일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분은 너무 상처를 받고 창피함을 느낀 거예요. 아니 지금 이혼의 아픔도 그런데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당키나 한 말이냐는 거예요. 정말 추상적인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구역 모임을 안 나가니까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교구 목사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여차저차 하니 그 목사님께서 그 구역장을 찾아간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벌컥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 사람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걸 정의 내려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판단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사람 같으면 다른 구역 보내버리라고. 나 필요 없다고. 과연 이게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태도일 수 있냐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자녀를 향하여서도 내 입장으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 입장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 세미나들을 하면서 하는 얘기 뭐냐 하면 상대가 받고 싶은 걸 줘야지 교회가 주고 싶은 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선물 받았을 때 자녀분에게, 배우자에게 생일 선물 받았을 때 어떨 때 기분 좋아요? 현찰이 좋으세요? 현찰이 왜 좋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어서 좋은 거지 돈 자체를 모시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딱 사주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현찰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받기 원하는 걸 줘야지. 옷을 사줬는데 정말 내가 못 입을 것 같은 옷을 사주면 돈만 아깝고 안 받자니 또 고맙다고 하자니 내 마음은 찝찝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한다는 것, 무언가를 해준다는 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나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새가족이나 낯선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 왔는데 첫 주부터 밥 먹고 가라 하는 것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낯선 사람이랑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그리고 밥 먹고 가라고 한 사람이 자고로 앉아서 마주 앉아 밥 먹어주는 적은 없어요. 보내기만 해. 그러면 가서 그냥 뻘쭘하게 줄 서가지고 그거 교회 밥이 우리나 맛있지 그게 내노란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집에 가서 편하게 그냥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그거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을 거면 밥 먹으라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한 번쯤은 권해야죠. 난 정말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아무도 권하지 않아.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을 대하는 데는 굉장히 나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혼한 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양이 있어서 말하지 않고 나왔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구역에서 혹 누가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에 누가 등록했다가 안 보이는 분 계세요? 그럼 우리는 되게 쉽게 스스로 위안해요. 아직 때가 안 됐어. 믿음을 받을 만한 아직 그릇이 안 됐어. 그리고 바쁘대. 바빠서가 아니라 너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나의 교양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분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로 뭐 때문에 안 나오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그 이면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나가게 되냐 하면 무관심이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입양된 아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 학교 갔는데 얘 안 깨우고 그냥 가. 형제들이 숙제하는데 안 가르쳐줘. 밥 먹는데 야 밥 먹자. 그리고 얘는 빼놓고 가서 밥 먹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게 무한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우르르 밥 먹으러 가면서 그 사람한테 한번 권해보지도 않고 그 무관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어떤 여자분이 우리 예배당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두리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진짜요? 물어본다? 아니 정답 말고 내가 액션을 취하느냐 아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물어본다. 굉장히 긍정적인 교회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야 되죠. 아니 예배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들어오고 있겠어요? 뭔가 화장실을 찾는 건지 애를 주일학교에 맡길 건지 아니면 주보를 찾는 건지 뭐가 있겠죠. 그럴 때 물어봐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예배 시간 바쁘니까 가방 들고 들어가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봉사가 너무 바빠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성가대 했다가 여기 식당 봉사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맡다 보니까 교회 오면 낯선 사람들이 와서 딱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람들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시간 되면 다 자기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돼서 들어가서 나 오늘 은혜 받겠다고 쳐다보고 있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극장 가서 영화 근래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극장 가서 이렇게 표 끊고 가서 앉으면 옆에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으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주일이죠. 아까 여러분의 양옆에 누가 앉은지 기억하세요? 친구 말고
대부분 기억하지 못해요. 교회가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우리는 말은 그렇지 않지만 티켓 끊고 극장에 와서 멋진 공연 보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것과 같은 패턴을 계속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나 말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점점 극장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 내고 티켓 끊고 와서 어디 목사님 설교 준비 잘했나 보자. 목사님이 좀 설교 못하셨어. 아, 오늘은 밥값을 못하셨네. 이런 마음으로 아, 오늘 공쳤어. 이러고 어떻게 주중에 큐티를 잘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교회가 극장처럼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바뀌려면 그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나? 아주 간단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시면 돼요. 누가 왔는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정말 상도교회는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영적인 활력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구나. 참 밝구나. 참 역동적이구나. 나도 슬픈 일이 많이 있지만 여기 오면 나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나오실 때 한 4-5명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한다면 모든 분이, 그러면 이 교회는요 예배 전후가 정말 왁자지껄하고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저는 낯선 교회들을 많이 가보다 보니까 뭘 느끼냐 하면 딱 교회를 가면 그 교회 분들의 인상,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딱 몸으로 와닿아요. 근데 그게 저만 와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도 그게 와닿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정말 위대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계속해서 구호처럼 외치는 게 뭐예요? 행복 플러스 왜 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드리는 것. 그런데 내가 나가서 그 자식을 찾아서 데리고 오지는 못하지만 그 자식이 왔을 때에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작은 것만으로도 도울 수 있다면 그러면 나도 영혼을 건지는 거에 대한 동일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미소가, 그 인사가 굉장히 큰 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인사는요, 일단 영혼이 별로 없어서 이제 이게 직업이 되었잖아요. 이게 나의 해야 되는 역할이 물론 진심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할 때 그것이 마음에 와, 이 교회는 따뜻하구나, 나를 환영해 주나 보다, 저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안과 마음의 안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거친 태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적인 요소를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등록카드 같은 거 이렇게 쓰거나 구역에 배치가 되면 어떻게 되세요? 어디 사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마 새신자는 어디 사세요를 100번은 들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앉아도 어디 사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면 그 사람 우리는 또 물어요. 어디 사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할 말 없어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요. 근데 그 대답을 했던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요. 저 사람이 지난주에 나한테 어디 사세요 물었는데 오늘 또 물어보는구나. 참 영혼 없는 질문이구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이혼한 사람도 많고 장애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러죠. 애는 있는데 왜 남편 이름을 안 적었을까? 그래서 남편은 있는데 왜 직업란에 이렇게 안 적었을까? 여기 뭐 하세요? 남편 뭐 하세요? 논다 어쩔래? 요즘 실업자도 너무 많아요. 그죠? 아니 큰애는 학교를 적었는데 둘째는 왜 학교를 안 적었어요? 장애우여서 집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막 물어봐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그 세 가족에게 무슨 도움이 돼서 물어볼까요? 사실은 우리 호기심이에요. 그냥 궁금한 거야.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남편이 있냐, 직장이 어딨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고 시간 때우려고 물어보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도 상대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냐?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만약에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이라면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분이면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조금씩 자기 집안의 문제와 어려움들과 정보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겠죠. 그 전에 우리는 막 거칠게 다가가서 뭐 하세요? 직업이 뭐세요? 애는 학교를 어디 갔어요? 대학은 들어갔어요? 아파트는 몇 평이에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 일들이 암암리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록을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경비 일을 하세요. 간호사를 하세요. 격일로 일해요. 그분들은 한 달에 2번 나오는 것도 자는 시간 안 자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어머 등록을 했으면서 나올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등록을 하고 난리야? 표현은 안 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이 교회까지 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집에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교회 간다는 거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 나와 왔는지, 아니면 내가 자야 하는 시간에 누군가를 간병하다가 잠도 안 자고 이 교회를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언제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꾸 엇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단 6개월, 1년이 아니라 때로는 5년도, 때로는 10년도, 20년도 돼요.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는 어떤 경우는 30년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어렵게 그 동네 교회 문턱을 밟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운 없게도 너무나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서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고 돌아오셔서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교회 못 쓰겠더라. 나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간다. 만약에 그랬다면 수십 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딸의 마음은, 그 배우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해서 간신히 일평생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었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올 때에 그들은 우리의 기도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가족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곳의 문턱을 넘었을 때 내가 아무 직분이 없다고, 나는 지금 사역 다 내려놨다고, 아무렇게나 나만 예배드리고 이 일은 나랑 상관없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연세 드신 남자분은 아버님처럼, 또 젊은 아이들은 나의 자녀처럼, 또 나의 아내처럼 남편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성심성의껏 대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눈물의 그 기도의 부모님과 자녀들은 또 어느 교회에서 그들이 또 이렇게 대접을 해주겠죠.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새 가족에게 잘해주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짐을 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품앗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은 사실 우리 본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잡아온 물고기를 놓치는 일, 정말로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왜 전교인을 놓고 이런 말씀을 나누느냐? 행복플러스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몇 명이세요? 100명? 300명?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거 물었어요.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는 게 더 걱정이에요.
우리는 많은 대신자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한 영혼은 신생아예요. 신생아는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아저씨든 고아원 원장님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옷 갈아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신생아를 낳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수개월을 준비해서 이제 한 달 후에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신생아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새가족부가?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가? 수가 맞아요? 10명이 몇백 명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영혼만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로 주중에 신방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화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잘 오셨어요. 나도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교회가 있어서 나 오늘까지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생긴 건 뺀질뺀질하게 생겼지만 되게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좋으실 거예요. 진심으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도된 사람이 와서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돼서 왔다가 나가잖아요. 다시는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교회 가봤어. 나 교회 아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소리가 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오셔서 5명만 웃어주세요. 낯선 사람 만나면 손잡아 주세요. 반갑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잘 오셨어요. 상도교회 잘 오셨어요. 힘든 인생 우리 같이 위로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와, 내가 정말 이제 비빌 언덕이 생겼구나.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분명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그 태신자를 받을 것이냐. 100명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100명의 보모가 필요해요. 300명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300명의 보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전교인이 보모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릇이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제가 나의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해외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한 1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해 봤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뭐 가족이 대가족? 소가족? 기준 딱 하나예요. 물고 빨고 예뻐해 줄 사람.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자여도 상관없어요. 부자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대가족이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대가족이 다 무관심하면 오히려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에다가 저는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보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나도 한 역할 하겠다. 나도 오면 친절하게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같이 밥 먹어주고 하는 일을 나도 하겠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아무 건강 약하셔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일만 한다면 이번에 하는 행복플러스가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하시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아니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인사해주고 웃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는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뎌져서 주일로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것이 다인 삶을 살고 있다면, 혹은 봉사하느라 지쳐서 교회 가는 것이 일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초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으니 새로 오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밝은 미소로 맞이하게 하시고 두 손 잡아 잘 왔다고 환영하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무리 노쇠하여지고 건강이 약하여지고 바쁘다 하여도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극장처럼 왔다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버지의 100명을 원하면 100명의 보모가 생기게 하시고 300의 영혼을 원하면 300명의 보모가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상도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해요. 오늘